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이 땅에 살고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아직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터전은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다르기보다는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같이 계산하고, 세상처럼 판단하고, 세상처럼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왜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규칙, 천국의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천국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기억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천국의 규칙, 천국의 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가 잘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하는데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죠.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통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 보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12시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의 12시간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중동 사람들의 당시의 시간 개념은 24시간 개념보다는 12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밤에는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의 그 시간은 사람이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잘 안 두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12시까지 개념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나와서 아마 기다렸겠죠. 그래서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늘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데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평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너무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통상되어지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장터에 또 나가본 겁니다. 나갔더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오전 9시쯤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시부터 시작하면은 3시면은 9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나갔더니,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9시쯤에 나갔더니 여전히 또 거기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또 이제 일을 시키고 또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시, 즉 이제 성경에는 6시죠. 6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12시에 낮 12시 정오에 갔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사람들을 또 일을 고용을 시키고요. 또 오후 3시, 9시죠. 그 3시에도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다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즉 1시간만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도원 주인도 노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일하기 싫어서 노는 줄 알았더니 일거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들도 와서 일을 해 라고 시키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이제 그 하루 일당을 받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는데 비용이 어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줄을 쫙 섰어요.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대.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럼 나는 오늘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12일치를 지금 받을 걸 아마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딱 내밀고 받았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더 주겠거니 하고서 기다리는데 그대로 한 데나리온만 있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주인에게 원망할, 집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종일 수고했어요. 아니, 제일 많이 수고했죠. 더위도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왜 저들이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과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먼저 이 불평하는 일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불평을 하는 일꾼들의 주장은 분명해요. 뭡니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즉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줘야죠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입장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우리도 이제 머리띠 메고 해야죠. 네, 이게 지금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상식이잖아요. 노동청에 막 고발한다든가 막 이럴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2시간 차이도 아니고 우리 12시간이나 일했는데 아주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더 받아야 된다고, 더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입장 바꾸면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또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관점이고 가치관일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룰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을 한번 볼게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 주인은 첫 번째 12시간 일한 사람, 가장 먼저 일한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나중에 잘 쳐줄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오늘 잘 쳐줄게, 일당 잘 줄게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고용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만큼을 줬습니다. 약속한 대로 준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은 계약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약속한 거 또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그 외에 더 많이 시킨 것도 아니었죠. 그들과 약속한 대로 일을 시켰고 약속한 대로 준 것이었습니다. 계약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계약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 더 다른 일을 시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맞게 그냥 내가 일 시키는 거니까 조금만 줄게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평균 품삯을 준 것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불평한 이유들,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앞으로 이 품삯이 노동이 아주 질서가 어긋날 것 같아. 내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어 하는 마음, 정의를 위해서 공평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머리띠를 메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죠.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을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장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노동자에게 1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요, 오히려 이 주인이 관대하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 또는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차등을 주고서 임금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주면 주인한테는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거기다 줄이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주면 주인이 손해예요. 적게 줘도 상관도 없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는 왜 더 적게 줍니까? 라고 따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을 돕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기보다는요, 어떡합니까? 시기심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미 정당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깨버립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그 대가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행한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한 것을 인정해달라, 내가 한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한 것을 관심 갖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섬긴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이루어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해달라, 그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더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정말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들, 내가 이루어낸 것들, 내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암송해도, 섬겨도,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가 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초점이 어디예요? 자기와 자기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인정받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지도자들이니까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 거 잘 챙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나눠줄 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면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겠지. 이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인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1시간만 그들을 고용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1시간만큼의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주인이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또 시간 지나 또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이제 5시까지 됐을 때도 이제 보니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쓸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도 이 주인이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1시간 일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줄 만큼의 도움이 될까라고 계산한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시간, 그러니까 다음날 새로 사람들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 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1시간 남은 거 그냥 참고 다음날 12시간 일 시키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에 사람들을 시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바보였을까요? 시간 개념이 없을까요? 돈이 남아돌까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냥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속이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만큼 금액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는 것은 이 주인은 관대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1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일 시킬 사람들도 없어요.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총각도 있겠지만은 가정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허탕치고 돌아가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일 뭐 먹어야 되나? 이런 마음은 갖지 않을까?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루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떨까요? 여유가 없어요. 그날 버는 걸로 다음날 먹고 또 그 다음날 일해서 다음날 먹어야 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그 노동시간에 계산해가지고 1데나리온에서 줄여서 주면은 이 사람은 다음날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다리는 가운데 1시간 일해서 1데나리온도 벌지도 못할 건데 에이, 오늘은 그냥 허탕이다,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1시간만이라도 일해서 내가 1데나리온 바라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그냥 뭐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은 오지도 않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다렸을까요?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은 관대하고 선하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1초가 정말 아주 피가 말랐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그들을 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 필요한 만큼을 그들에게 채워주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남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잘하는 것을 비난하고, 근데 그것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죠. 정의, 공평, 공의를 말하면서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을 하고 뭐 소송을 하고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하면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포장을 하고 자기 욕심은 싹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욕심은 있는데 욕심 드러날까 봐 그걸 포장을 한다는 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사촌이면 이제 친척이고 가족일 텐데, 근데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죠. 남이 잘하고 잘 되고 하는 거 배가 아프대요. 왜요? 우리의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선한 것 또한도, 선한 일 또한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내서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늘 초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야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교회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또 옳은 것처럼 우리는 또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바른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의 이 방법이 조화롭지가 않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흠을 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내 마음도 괴로워요. 화가 나요. 왜요? 불평이죠. 이 오늘 12시간 일한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정상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후 5시에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나도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내 힘과 가진 것, 이루어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온갖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기준에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지도 또는 깨닫지도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힘드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괴로우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뻐야 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기뻐야 되는데, 우리 풍성한 삶 그것처럼 정말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로만 계속 온몸에 상처가 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세상의 규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일 지나고 3일이 됐는데 3일 또는 이제 앞으로 또 3일을 지날 건데요. 3일 동안에 아니면 오늘 하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즐겨야 되겠다, 다른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자 고민하고 힘쓰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5시간 일한 사람에게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또는 탕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선하시고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을 이제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